안녕하세요. GCN 시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 김장희 권사입니다. 전문가의 공연보다 자녀나 손자의 재롱에 더 감동을 받는 것은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음정과 박자가 틀리고 동작이 어설프다 해도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멋진 외모, 유창한 말솜씨, 열성적인 봉사, 많은 예물보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배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즉 헌금에 대해 알아보고 그 헌금을 취합하는 예배국의 헌금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다양한 제사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구약시대의 형식과 방법으로 제사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살려서 각종 예배와 헌금과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뿐 아니라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각종 헌금과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간혹 시청자분들께서는 감사 헌금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대예배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 헌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마다 정성껏 준비하여 각종 예배시에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 헌금의 종류에는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주일 감사 헌금, 생일을 맞았을 때 드리는 생일 감사 헌금, 절기마다 드리는 부활 감사 헌금, 맥주 감사 헌금, 추수 감사 헌금, 성탄 감사 헌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버지의 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여 드립니다. 또 구제나 찬조 등 특별 헌금이라 하여 드려지는 헌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헌금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며 특히 건축 헌금은 천국에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조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인데요. 11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식 규례로 공포된 것은 출애굽 이후부터입니다. 물론 정식 규례로 정해지기 이전에 이미 주관을 받아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과 창세기 28장 22절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11조를 드린 기록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밝게 교통했으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반드시 11조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는 11조가 왜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가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두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두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두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두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두적질하는 죄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땀 흘려 얻은 모든 소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벌었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가 궁금하게 여기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가령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이때 농부는 내가 수고하여 거두었으니 다 내 것이다. 할 수 있을까요? 심을 씨앗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토양과 물과 햇빛과 비를 주셔서 싹이 트고 열매 맺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수고로 수확물을 거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도 그중 11조만을 구별하여 드리라 하셨습니다. 11조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힘들게 하려고 11조라는 규례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위해 최소한의 씨앗을 심도록 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라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인침을 받고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첫째, 총 수입에서 11조를 떼야 합니다. 총 수입이란 현금 수입뿐 아니라 각종 수입을 포함합니다. 식사를 대접받거나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온전한 11조를 드린 것이 됩니다. 둘째, 11조는 다른 예물과 구별하여 별도로 드려야 하며 셋째,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넷째, 11조는 가족 이름이나 부부의 이름, 이와 같이 공동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다섯째, 정규적인 수입이 없다 해도 드려야 합니다. 여섯째,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드려야 합니다. 수입이 생기는 그때그때 드리거나 한 달에 한 번뿐 아니라 그 이상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작물을 수확해서 판매해야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라면 11조를 매달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수입에서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이렇듯 온전한 11조와 헌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본교회 당회장 이재롱 목사님의 온전한 11조와 헌물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만민중학교회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크든 작든 항상 예물을 준비했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헌금도 항상 깨끗한 지폐로 준비해서 드렸는데 옛날에는 신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신권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깨끗한 지폐를 골라 다리미로 정성껏 펴두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별해 놓은 헌금은 아무리 급하다 해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초신자 때 한 번 배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하는 자세도, 시간도, 복장도, 예물도 무엇이든 정성을 다해 드리게 되지요. 준비 없이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향을 올려드릴 때라야 그 예배가 연락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방법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그 헌금 취합을 담당하는 헌금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본교회 헌금부의 헌금위원은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드려지는 헌금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 시에는 한복을 입고 흰 장갑을 끼고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요철야 예배 시에는 청년, 가난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색 정장을 입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헌금위원은 예배 설교 말씀이 마치고 나면 지정된 본인의 자리에 미리 가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송이 나오면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모아 취합 장소로 모입니다. 이때 눈은 항상 헌금 바구니에서 떼지 않습니다. 취합 장소로 헌금위원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취합해온 헌금 봉투를 잘 정리해서 사각 바구니에 옮겨 정리하는데요. 헌금 봉투를 놓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11조, 다음으로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및 기타 감사헌금, 그리고 건축헌금을 놓으시고 구제헌금, 찬조 및 특별헌금 순서로 놓는데요. 이때 헌금 봉투의 방향은 글씨가 쓰인 쪽을 앞으로 하여 오른쪽부터 놓습니다. 취합하여 잘 정리된 헌금 사각 바구니를 단으로 올립니다. 이 밖에도 헌금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헌금 취합 시 성도님들께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 할 것이며 바구니 안에 남은 헌금이 있는지 꼭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들 때는 헌금 바구니에 십자가가 앞쪽으로 오도록 하여 두 손으로 받쳐서 듭니다. 헌금위원으로서 옷 매무새와 머리는 단정해야 할 것은 기본이겠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이 열심히 안내하고 헌금하고 행하는 것을 기억한다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단정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빛난 모습으로 반드시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 우리는 한복 입을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한복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한복 입는 법이 어렵지 않겠으나 한복을 자주 입어보지 않은 분들은 한복 고름 매는 것도 매우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복 입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복을 바르게 입는 법을 이 시간 정확히 배우셔서 안내나 헌금위원을 할 때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 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 알아볼까요? 한복은 그 아름다움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전통 복장입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단아하고 아름다워 대통령 및 영부인들도 그 모임이나 상황에 맞게 한복을 입어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속바지를 입고 속치마를 입습니다. 속치마를 입으실 때는 여민 부분이 앞으로 오게 입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속치마 위로 겉치마를 입어주시는데요. 속치마 중앙의 박음선과 겉치마 중앙의 선이 일치하도록 입습니다. 이때 등 쪽 오른쪽 부분이 왼쪽 위로 포개지게 입어주시는데요.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왼쪽 허리끈은 겨드랑이 쪽으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치마 허리끈을 한번 묶어주신 후 옆구리 쪽으로 빼서 한 번 더 묶어주신 다음 겨드랑이 쪽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거나 묶여진 허리끈에 말아 넣어 주세요. 리본으로 묶으시면 저고리 모양이 뜨게 되어 예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속적삼을 입어주시는데요. 속적삼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속적삼을 입어주시면 저고리가 땀 등의 분비물로 얼룩지는 걸 막아주고 치마끈의 비침을 막아줍니다. 다음으로 저고리를 입어주세요.
저고리를 입으실 땐 서피 위로 오도록 입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옷고름을 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름에는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짧은 고름을 위로 가게 하여 X자 모양으로 교차시킵니다. 위로 올라간 짧은 고름을 긴 고름 아래에서 감아 위로 빼냅니다. 이때 왼손은 위로 올라가 짧은 고름을 잡아 둥근 원을 만들고, 오른손은 밑에 있는 긴 고름을 잡아 골을 만들어 짧은 고름의 원 안으로 알맞게 잡아당겨 줍니다. 오른손으로 두 가닥의 고름을 합쳐서 모양을 바로 잡습니다. 완성된 모양은 두 가닥의 고름이 거의 같은 길이입니다. 고름을 다 매주셨다면 전체적인 옷 매무새를 정리하여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온전한 11조와 헌물, 그리고 예배국, 헌금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것이니 매주 행복과 기대 속에 예배를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사모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세요.